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다 지켰다. 땅도 다 줬다 하시는데 아니 왜 이스라엘은 계속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긴장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 이미 끝난 일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숨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약속은 성취됐는데 싸움은 안 끝났다니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있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너희 땅 하는 식의 단순한 부동산 계약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그냥 영토 그 이상이었어요. 일종의 무대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무대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세상에 없던 그런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는 무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목표가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똑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선 대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첫 번째, 아주 극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당시엔 정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미 이겼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시작부터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싸우는 분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전 계획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좀 황당하지 않나요? 매일 송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게 무슨 군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상 어떤 전쟁사에도 이런 작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이 승리는 너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결국 여리고성은 장말로 무너졌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너희는 순종만 해라. 싸움은 내가 한다. 바로 이거죠. 와, 정말 대단한 승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전투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깨져버려요. 아니, 방금 전까지 기적을 체험했던 군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여기에 헤렘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이건 하나님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는 뜻이에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승리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은 첫 수확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어요. 일종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원칙을 깨뜨립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보고 그만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리고 몰래 훔칩니다. 그가 훔친 걸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면 무려 6천만 원 정도나 돼요. 엄청난 액수죠. 단순히 비싼 걸 훔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가 가로챈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간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이성에서의 끔찍한 패배였던 거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큰 전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게 보여요. 이 비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는 85세 노장 갈렙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아직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장 힘든 땅, 그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외쳐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거죠.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요셉 지파는 우리한테 준 땅이 너무 작은데요? 하고 불평을 늘어나요. 그러면서 철 병거 가진 애들은 무서워서 못 싸우겠다고 툴툴거리고 있죠. 정말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 쟁취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요셉 지파는 주저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바로 이 주저함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문제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100%, 아니 200%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이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실 일을 완벽하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실패요? 하나님 편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100% 완벽해요. 땅도 주셨고 이길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명 완수율은요? 미완성, 즉 불완전 상태로 남아버린 거죠. 문제는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왜 미완성이 됐을까요?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해내지 못한 거예요. 선물은 받았는데 그 선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미완의 과제가 다음 책인 사사기 시대의 그 끔찍한 혼란과 영적 타협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사명은 완수되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신실함과 인간의 너무나 연약한 불순종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 가정, 일터,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사명. 우리는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